할렐루야!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새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피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로 4절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다 무질서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할 때에 하나님이 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스룹바벨, 두 번째 사람은 에스라, 세 번째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모든 귀환이 질서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스룹바벨은 BC 587년 혹은 586년에 5만 명에서 103명 모자란 49,897명을 인도해서 1차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20여 년 뒤에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는 BC 458년 1416명을 인도하고 2차로 귀환을 했습니다. 지어진 성전 안에 율법을 재건을 했습니다. 성전만 있고 율법만 없으면 안 되니까 성전 지어진 곳에 율법을 재건을 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도자는 BC 444년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귀환을 해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성전을 먼저 짓게 하시고 율법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벽을 그 이후에 재건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무질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적합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질서 있게 차례대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혼란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서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까지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9장 1절로 2절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 칠족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심각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과 이렇게 연혼, 결혼관계를 맺게 되면 메시아가 오실 거룩한 자손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래에 메시아가 오실 라인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연혼, 혼합결혼을 극도로 경계하시고 이것을 금지시키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혼합결혼을 하게 되면 신앙적인 타협 그리고 불순종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방 족속과 절대로 결혼으로 섞지 마라 이것을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 특별히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렇게 혼합결혼하는데 으뜸이 되고 먼저 앞장섰고 이런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앉아 있었다. 에스라 9장 3절에 보니까 자기 머리털과 자기 수염을 뜯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시고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율법을 재건케 하시고 성벽을 재건케 하셔서 안전하게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할 수 있도록 다 이루어 주셨건만 유다 백성들은 또다시 큰 불순종과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조차도 이방 언어는 말하여도 히브리어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유다 방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랬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호한 사람이기 때문에 혼합결혼을 시킨 사람들의 머리털을 뽑았습니다. 자기 머리털을 뽑은 사람이 학사 에스라고 또 남의 머리털을 뽑은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모두 필요합니다. 온유한 사람도 필요하고 단호한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단호한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 온유한 사람만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에스라의 행동도 축복해 주셨고 단호한 느헤미야의 행동도 보시고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도한 것이 알려지게 되니까 에스라서 10장 1절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이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다 어린아이까지 다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앞에 나서더니 우리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고 율법대로 순종하고
아내 되었던 이방 여인과 그 자식들까지도 모두 다 인연을 끊겠다, 생이별을 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소망이 있다, 오히려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일에 관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소망이 있다. Yet now there is hope in Israel concerning this thing. 이 문제에 관해서, concerning this matter.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남아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도 이 문제에 관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오히려 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그 의미는 이 문제에 관해서 소망이 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든 교회의 문제이든 국가사회의 문제이든 경제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존재하신 한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백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언제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언제? when?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 소망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연혼을 하는 신앙적인 타협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타협과 불순종을 그대로 두고서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바로잡을 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가는 것이 두려울진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회개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소망이 일어납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 그랬어요.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로 아이성 전투,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배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심판하신 것이 아골골짜기입니다. 아골골짜기는 아간의 죄를 처리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죄를 처리한 후에 하나님이 거두셨던 축복을 다시 돌이켜 내려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축복을 다시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놀라운 기능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 하나님의 관계는 다시 축복의 관계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3절로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다 고주할 미주할 죄악을 따지시면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그랬어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30편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Put your hope in the Lord. 소망을 여호와께 두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가 풍성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풍성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도 아울러 풍성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죄가 가져다준 패배를 도리어 승리로 바꾸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9절에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해 줄 때에 갓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군대에 쫓기던 사람이 도리어 군대를 추격하는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가? Why?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뭔가? 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라고 말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소망이 있다.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고 누구의 능력으로 안 되더라도 우리는 절망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다 쉬우니라. 약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겠어요? 불가능한 건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게 오히려 쉽다. 그러니까 이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서로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능력으로는 부자든 권력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아무도 스스로를 구원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절망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히려 이 문제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망을 갖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시편 147편 10절로 11절에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시편 78편 7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법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야 됩니다. 다른 것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
뭐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 그런 건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 불신자들도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헛된 소망입니다. 결국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어봐야 결국은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일 때는 하나님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도 없는 존재였어요. 지금 세상에 사는 불신자들은 하나님도 없는 존재들이고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소망을 이루었다 좋아할지 몰라도 그 소망은 다 헛된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들만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8절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The hope of the wicked comes to nothing. 악한 사람들의 소망은 nothing이 된다. 무가 된다. 무로 끝난다. 그러나 의인들은 즐거움으로 그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 마지막은 즐거움이 됩니다. 지금은 어두운 밤일지라도 어두운 밤에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는 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광명한 아침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6절로 7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어두운 밤 시간에 지나면서 소망을 갖는다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밤 시간에 괴로워할 때에 무슨 소망을 갖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가? 무엇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concerning this thing, concerning this matter 이스라엘은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합결혼으로 인해서 초래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것이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은 아주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주 없는 거예요. 절망이란 소망의 반대말이고 성도의 사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단어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절망이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욥기 14장 7절에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나무가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나무가 찍혀 큰 가지가 끊어질지라도 가을이 되면 가로수 나무를 다 찍어 전지를 합니다. 아, 저 나무가 죽는가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또다시 봄이 되면
연녹색의 잎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큰 나무로 다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 성도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든지 긍정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부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 성도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영생 부활을 해서 살아갈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고통은 있어도 절망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죄와 싸우고 실패하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라도 부정적인 안목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죄와 싸우는 고통을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성도의 탄식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1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법을 깨달았다. 법이라는 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한 힘이 있는 원리가 있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 나는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내 속에 강한 악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부정적인 자세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8장 11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 죄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신다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확신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도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사단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교회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여자는 교회죠.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린다 그랬어요. 한국교회는 용이 강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든 정통교회든 가리지 않고 강물이 지금 휩쓸려갈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땅이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도와주시고 땅이 입을 벌려 용이 토한 물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용이 어떤 물을 토하는지 그것은 각 교회마다 사정이 다를 것이고 각 교회 목회자마다 사정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용이 물을 토하고 강같이 토해도 하나님은 땅을 벌려 그 물을 다 삼켜버리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히려 소망이 있다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한계를 두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영원한 권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러므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국가적인 소망, 교회적인 소망, 개인적인 소망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이 다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성도들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소망은 천국에서의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 이 땅에 잠시 잠깐의 무슨 복을 받고 이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잘하셔도 거짓말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현세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소망을 주시지만 내세에서도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두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 이 세대, 현세, 영어로 this age,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내세, age to come. this age와 age to come. 우리는 두 age를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this age, 현세만 살고 끝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현세도 살고 내세도 살고 현세에도 소망을 주시고 내세는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로 늘 엎드려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때로 어두운 칠흑 같은 밤을 지나며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절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상황에서도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이 문제에 관해서 소망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문제에도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세에도 소망을 주시고 내세에는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라도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 어떤 어려운 시기 속에 살아도 어떠한 고통의 문제와 마주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실 때에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헌금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인도하시네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시면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이 문제에 관하여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낙심의 마음이나 절망의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채워달라고, 그리고 물질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자녀에 관해서도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둘째로 미국과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정치,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이 속히 안정되고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셋째로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 진행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달라고 다 같이 함께 2분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 피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다 즐거움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질의 축복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얼바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서 이곳에 몰려오는 수많은 우리 동포들 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에게도 복음 증거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극복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소망을 주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